오늘 구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눴죠. 어디로부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에 의해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 이 3주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3주 동안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서정 전체를 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구원의 서정 전체를 다 나누기에는 또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앞으로 차차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 논리적인 순서인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 예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초대하시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중생하시면서 우리를 회심시키시거든요. 회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양자 칭의를 받고 양자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성화되는 여정 속에 제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심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에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돌아왔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뭐와의 싸움이냐면 내가 만든 가짜 신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토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은덕을 가져다 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양심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가. 우리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게 하시냐면 죄,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거짓된 자아 있죠.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자아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다스리고 관리하는, 선하게 관리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된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땀 흘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을 또 오해해가지고 남자가 땀 흘리는 저주를 받았다. 일하는 거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논리를 펴입니까? 주일날만 선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삶이 다 선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일하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을 향한 자아를 통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웃사랑하는 걸로 실천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가짜 자아, 그리고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심인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어는 슈브고 헬라어에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돌아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향 전환이에요. 회심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게 회심인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로 익숙했던 생활 방식, 나의 거짓된 자아로 살아갔던 생활 방식, 마귀에게 유혹받으면서 살아갔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doing을 가져오잖아요.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악한 생활 방식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회심입니다. 왜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원죄와 자범죄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다 보면은, 그래 원죄는 끝났어, 나 천국 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게 뭐냐면 결국에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내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게? 실제로 삶의 방식은 죄의 지배받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참된 회개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써드렸죠. 지적 요소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뭐가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구나.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구나. 아, 진짜 선하시구나.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나에게 죄책이 있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이해가 되냐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머리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우리 감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 그 내면 속에 마음의 브레이크가 하나도 안 걸렸는데,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져요.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안 해야지. 물론 우리가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 안 해야지 하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칩시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내 힘으로 이제 알코올 끊어야지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냄새가 나면은 이제 눈길이 가죠. 치킨을 보니까 오늘 땡긴다. 무슨 거예요? 아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심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그런 영적인 경건 생활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 큰 거를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계속 뭘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애통한 마음과 뉘우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회심도 뭐가 맞다 이렇게만 돼야 돼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은 다 나타나요.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은 모태신앙의 회심은 막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예를 들면은 모태신앙 아닌 경우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것들 우리 새롭게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보면 많이 나오죠. 평생을 연예인으로 막 성공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은 이런 요소들입니다. 반드시 죄를 혐오하고 그 애통함과 뉘우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요소인데 죄를 버리고 삶을 개혁하겠다는 내 마음의 결심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단어가 이제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유턴이죠. 내가 이제는 지옥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죠. 아니 유턴을 하면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영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뉘우침이라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 이건 뭐예요? 회심을 안 한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턴이에요. 터닝백이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 죄에 대한 고백을 시작해서 죄를 버리는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죄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저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코 때문에 죽겠다. 근데 뭐는 없어요? 감사는 없어요. 그게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어젯밤에 꿈을 꿨다. 어젯밤에 제가 뭔 꿈을 꿨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꿈이 별로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말씀하고 멀어지는 삶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죠?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죠. 감정이 태도가 되어버려서 사람들한테 사랑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는 그 상한 심령과 사모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의 주된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첫 번째 행동이 회개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한 성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회개예요. 진짜 성도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주신 걸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내가 주인 되려는 부분들이 너무 많음이 보여지면서 슬퍼요. 그 슬픔은 그리스도가 뭐 연약했다, 뭐 그리스도가 뭐 힘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너무 완전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너무도 많네? 이런 게 슬픈 거예요. 왜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쓰신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그 시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은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판단과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는 아까 저희 오전 설교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의 유리하게 받아들여서 원수를 막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사랑입니다. 막 배척하지 않아요. 근데 왜 배척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짜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기는 싫은 거예요, 실제로. 그냥 뭐에만 만족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근데 실제로 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 받았으면 진짜 구원 받았어. 그래 구원이 다야. 그러면 회개도 필요 없어. 그러면 실제로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국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만 자꾸 추구해요?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잖아요. 좋은 차 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치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사고 방식이 종말론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천국을 진짜 소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천국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새빵에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새빵에만 살아야 복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새빵에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막 이렇게 스레드의 글 보면은 막 신시한탄 글도 많이 올라요. 나 나이가 30 몇 살이고 뭐 지금 통장에 이게 얼마 있고 뭐 결혼도 아직 못했다. 이런데 내 인생 실패한 거야? 물어봐요. 갑자기 30 몇 살인데 결혼 못했다고 한 내 인생 실패하고 있는데 뭘 실패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장로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기준을 땅에 두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진짜 기준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늘에 두잖아요.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인 회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는 회개를 계속하란 말이 아니죠. 구원받는 회심은 일회성입니다. 회개를 계속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물과 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켰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인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요소,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늘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반면에 내가 더 그리스도의 그 은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회개가 되어진다면 뭘 사모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합니다. 그 연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우린 거기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라틴어 말로 우니오 미스티카라고 하는데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어떻게 연합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연합의 복을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진짜 믿어집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내 삶과 내 목숨과 내 인생과 내 직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후대, 내 업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뉴스만 보면은 두려워요. 뭐요? 막 뭐 금리가 인상됐네 막 무서워요. 막 집 부동산 얘기 나오면 무서워요. 왜 그래요? 실제
그거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뉴스 보고 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요동을 치냐고요. 진짜 요동쳐야 될 건 어디에 요동쳐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슬프고 거기에 탄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또 회개하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 잡히실 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나도 잡힐까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울죠. 탄식하면서. 근데 나중에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3장 보셨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담대하게 지혜와 지식 있게 말하는 걸 보면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진짜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원천이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지성과 행동과 모든 의지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나오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그러면서 가장 어떻게 살아가요? 가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왜? 그리스도와 착 달라붙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제자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그게? 가짜 신자죠. 그래서 연합의 결과는 5가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뭐가 죽은 겁니까? 내 죄, 내 옛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심오한 윤리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거든요. 세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신다는 장로님들이 사업할 때는 다 세상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 탈세하고.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조금이라도 내가 탈세해야 더 이득 볼 것 같으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겁니다. 막대하죠,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왜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직원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해요? 기독교인 직원들만 우리 편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내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와야 돼, 무조건. 불신자 직원들까지. 억지로 다 참여시켜요. 왜? 그래야 우리 회사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예배드리는 회사다. 그렇고 어떻게 해요? 실제 회사 경영은 불신자보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한 그 거대 기업이 그걸로 욕먹고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크리스천인데 옛날에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직원들이 하는 얘기는 다 무슨 얘기만 한 줄 아십니까? 갑질한다고. 물론 직원들의 읍수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갑질이. 회장님 온다고 막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불러가지고 다 청소시키고 근무 시간도 아닌데 보니까 완전 뭐 어떤 회사 뭐 기념일 때는 뭐 북한 같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로 안 되고 명목상 크리스천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삶의 변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는 거에 만족하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이라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냥 팬이냐 제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실 부끄러워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근데 제가 그 옛날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분명히 마음에 부딪혔는데 그거를 찬다니까요. 왜? 나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그렇게 살라고 열심히 노력해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옛 그런 타락된 삶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 대해서 죽고 이전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뒤에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예수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삶이죠. 바울은 곳곳에서 얘기하죠. 골로새서에도 얘기하고 에베소서에도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set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set your mind. 너의 마인드를 어디에서 세팅하냐? above. 위의 거에 세팅해라. 땅의 거 세팅하지 마라. 땅에 거 있는 건 뭐다? 음란, 악독, 시기 이런 거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시기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와 시기 진짜 많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전도 많이 하면 내가 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뭐예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이렇게 다져져서 교회가 진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막 진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분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 와서 받아주실 거예요? 아, 그래 옛날에 좀 섭섭했다면서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와,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게 우리예요, 사실.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회심해서 옛날로 돌아갔어요? 아니죠. 완전히 아버지 품에 안겼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막 아버지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막 술 먹고 여자랑은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 다 떨어져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형이 뭐라 하죠. 막. 나는 너 아버지 말 잘 들으면서 말했는데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요. 그 형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도 진짜 회심했다면 그 둘째 아들처럼 이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 싹 씻기고 새 옷 입혀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옛 거짓된 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 소망 갖고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말 그대로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사단에 대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 증거로 우리가 연합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을 때, 옛사람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뭐가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이죠. 그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살기 싫어져야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죽었는데 왜 또 살아요? 그 핵심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사실 무슨 장면에서 나오냐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한참 선배 아닙니까? 아주 정통성이 있는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쉽게 말하면 꼽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이. 왜? 뭘 가지고 꼽주냐면은 2장 초반에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할례 얘기가 나오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무할례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야, 엄청난 일이죠. 한참 후배인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려가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큰일 났네. 저 사람들이 나를 질책하면 어떡하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한다? 야, 이거 끔찍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 바깥 사람. 장로님 예전에 저희 같이 느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막 사진을 찍히고 막. 그거보다 더한 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들켰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를 안 전하고 그거에 두려워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 그 유대인들이 잘했던 외식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지금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면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넬료 돌아오는 거 봤잖아요. 아, 그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근데 유대인들은 늘 아직까지도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주의자나 뭘 같이 한다고요?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죠. 율법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율법을
회개하지도 않죠. 왜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요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우리가 다시 옛사람 그 외식하고 죄하는 거에 그 왜 죄 짓는 거에 그렇게 살아가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할례를 믿고 뭐 이런 걸로 사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짧게 나눴는데 한 주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전 설교하고 좀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 말씀 없이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좀 질문해 보시면서 한 주간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